영육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육상전을 이제 한글로 풀어보면 몸과 마음 어울리다, 이렇게 어울려서 한다, 그런 것이죠. 지난 법회 때 했던 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법회 때 뭘 했죠? 우리가 육도라고 했죠. 육도인데 이제 심상육도에 대해서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런 한편만 아는 세상의 사람이다. 육도와 사생의 순간된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런 눈앞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하셨죠. 사실 우리가 생사라는 것,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한 편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영혼의 세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생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뭐 하고 나서 끝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뭐,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업이 돼서 다음 생에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 생각을 하면 지금 자세를 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도와 사생 우리 마음이 참회심으로부터 생겨서 나열된 세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심상육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육도로 변환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육도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심상육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천상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양으로 맑은 마음일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천상계에 있구나. 근데 이제 고아락이 서로 상반될 때, 이렇게 막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즐겁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계에 지금 살고 있구나. 아슬하게 다는 마음이 들떠 있거나 붕 이렇게 들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황하는 것, 그 다음에 어디 집중을 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아수라에 지금 걸려 있구나 생각합니다. 축생계는 욕망이죠, 욕망. 우리가 이제 1차적인 욕망, 먹고 입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이제 내가 마음이 막 쓰릴 때, 이 축생계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 그거를 하려면 과한 욕심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그냥 집착하는 거죠. 욕심이 집착하고 어디 일에 집착하는 것, 그런 거. 지옥계는 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래서 내가 뭐 불만도 많고 그냥 세상에 불만이다 이러면 지금 내가 지금 지옥에 있구나, 이런 말씀 드렸죠. 지난 7월 초에 실검에 이런 게 떴어요. 코로나 장발장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장발장 처음 들었는데, 50대 한 남자가 좀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 이렇게 절도 전과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큰 절도 말고 짜잘한 절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곳에서 이제 구운 달걀이죠. 구운 달걀. 그것을 이제 한 판이 아니고 18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 먹고 남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18개를 훔쳐간 거야. 훔쳐갔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일 동안 이걸 먹었대요. 배고파갖고. 근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CCTV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50대인데도 키도 좀 자꾸 왜소하더라고요. 다리도 절고. 근데 이 사람이 16살 때 이제 집에서 학대를 받다가 나온 것 같아요. 가출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살다가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이제 절도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런데 이제 실검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 구운 달걀 18개 먹으면 18개를 해서, 이게 사실은요, 그 값으로 따지면 5,000원이에요. 근데 형량을 18개월 때린 거예요. 18개월 때린 거예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보다 더 하는 사람들은 다 풀려나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배고파서 그러는데,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 그런 이제 그 공방이 있고 그랬었죠. 참 그동안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큰 나라들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거의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 밥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라도 내가 어떤 승리를 하겠다. 근데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멘탈 갑이라는 말이 있어요. 멘탈 뭐 붕괴라는 말, 유리 멘탈 뭐 이런. 혹시 이거 아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래? 멘탈이라는 말이 이제 정신이죠, 정신이죠. 근데 정신 갑이다 그러면은 정신 승리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멘탈 갑은. 멘탈 붕괴라는 것은 그냥 정신이 싹 나가버린 거죠, 완전히.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 그런 거죠. 유리 멘탈은 뭘까요?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뭐 조금만 경계를 당하면은 그냥 어떤 그 피해를 보는 그런 유리 멘탈 그런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코미디에서도 이런 한번 이런 멘탈갑이라는 그런 프로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신으로 내가 정신승리야. 모든 것들을 내가 못 살아도 맞아. 내가 정신승리야.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었잖아요. 물 한 잔 먹고 나와도 이쑤신 나무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죠? 약간 체면 뭐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체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체면이든지 밖에 뭐 보여지는 것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멘탈이라는 말, 멘탈 갑이라는 말, 이제 그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 쪽에 가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육신을 이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 당대에도 부처님의 유명한 이제 그 상이 뭐냐면 이게 고행도예요. 고행도. 왼쪽에 있는 게 고행도인데 이 고행도는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수행법이 뭐였냐면 단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몸을 이렇게 오래 앉아 있거나 뭘 먹지 않고 막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약간 뭐가 있는 것들이 이게 가시예요. 가시. 사람이 누워 있고요. 빨간 게 지금 터반이고 사람이 지금 누워 있는데 그 밑에는 가시고 가시에 덮고 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가시 같은데 전부 위아래가 다 가시예요. 가시. 이제 우리가 많은 가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당대에도 해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을 괴롭혀서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업 덩어리예요. 죄업 덩어리. 그래서 이 죄업 덩어리를 뭐예요? 이 죄업 덩어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육신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꾸 육신을 이렇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해서 이 정신을 밝힌다 그런 표현이죠.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5명의 이제 함께 같이 하다가 도반들하고 같이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때 누구랬냐면 수자타라는 지나가는 사람의 우유를 받아 마시고 몸을 이렇게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배반이다. 이거는 왜? 다 같이 안 먹고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는데 너는 먹었지 않느냐. 그래서 5명은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은 아니다. 중도를 해야 된다. 몸에 있어서도 중도, 마음에 있어서도 중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몸을 보존한 다음에 보리수 앞에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큰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는 몸을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중도를 잘 잡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큰 이제 가르침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참 힘들 때는 뭔가 초월적인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부활말은 정말 국가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그 사회생활이나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었죠. 그때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유일한 어떤 탈출구는 뭐냐? 도통이에요. 도통. 내가 도통을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마음을 확 열어서 신성이 되는 거예요. 신성이 되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싹 잊을 수 있는 도통을 하면. 아니면 또 내가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도통을 하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구한말 시대에 많은 종교들이 도통을 꿈꾸고 나타난 이제 그런 종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양반이 뭘 깨쳤다는 거야. 어떤 양반이 깨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이 이제 도통을 했다니까 우리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크게 이제 우리도 도통을 하겠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머리 그냥 얼굴도 좋고 뭐 하고 말하는 것도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고 그런다. 야 이거 괜찮겠다. 이 사람을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면은 도통하겠다 하고 이 사람을 이게 믿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금주금연합시다. 네. 술 그만 먹고 담배 좀 끊고,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막 다른 거 막 살라고 하지 말고 술 먹고 노는 것보다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리고 또 막 일을 또 시키네. 저기 방언공사를 시켜. 그런 갯벌을 막 어떻게 해서 논을 만들자고 해요. 하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도통 꿈꾸게 왔는데 세상에 도통을 하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런 공부를 하나도 안 가르치고 뭐요? 금주금연, 허리허식타파, 저축 그리고 물 왔다 갔다 바닷물 왔다 갔다 하는 그 갯벌을 막아서 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맨날 일만 시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일만 시킨다고 하면 다 도망가겠죠. 자, 이게 바로 이 엉뚱한 이 성자가 바로 소태산 대종사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건 뭐냐? 그렇죠? 이건 뭐냐? 도통을 꿈꾸러 와서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을 하고 내 마음에 막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맨날 일만 시켜. 저녁에 이제 공부도 시켰지만 그런 거예요. 원기 2년 8월에요. 저축조합. 원불교의 최초의 교단은 저축조합입니다. 저축조합이에요. 저축조합을 상설하면서 대흥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장차 시방 세계를 위해서 함께 큰 공부와 사업을 하고 하면 먼저 공부할 비용과 사업할 자금을 예비해야 하고 예비를 하기로 하면 어떠한 기관과 조약을 세워야 하므로 이제 회상 기성의 한 기관으로 저축조합을 실시하여 앞일을 준비하려 하노라 이 말이에요. 참 그렇죠. 종교가 세상에 생겨나면은요, 그 자본이 어떻게 생기냐면, 종교들은 이렇게 유지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돈을 바쳐. 그렇잖아요. 돈을 바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돈을 바친 것을 모아서 재산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돈을 막 내고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어떤 교단이 형성이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자본이 모여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큰 교단이 이루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 있잖아요. 다 어떤 자그마한 그 시골 교당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 시작한 거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가 저렇게 커진 거잖아요. 어떻게? 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그분의 카리스마가 있겠지만 그분을 카리스마를 보고 그래 내가 이분을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내고 재산을 바침으로써 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잖아요.
사실은 복을 비는 거예요. 부처님께 뭐 이렇게 복을 빌잖아요. 그래서 돈 넣고 복받 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께 그거를 바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목사님 보고 돈을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교나 그거나. 예,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원불교 대종사님께서는 뭘 했냐면 그 사람들하고 야, 돈 많이 내 이거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준비를 해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막 돈을 막 바치면 막 바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어유 자네 어떻게 뭐 이번에 하면은 그 어떤 뭐 이렇게 하면 잘하겠네 아니면은 아이 당신 전생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신비한 얘기를 막 해주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서 막 믿고 그러면서 돈을 막 낼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다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신기한 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직접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의 비용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영육상전이에요. 원불교의 시작은 영육상전이에요. 원불교 교단의 시작은 영육상전. 그래서 바로 원불교가 시작된 게 뭐예요? 저축조합이에요. 저축조합. 조합이라는 걸 아시죠? 저도 이제 조합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자본을 형성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서 나가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거죠. 어떤 큰 사람이 돈을 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하는 그냥 재산을 불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요. 세간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세간 생활을 하면서 어디인데? 예. 제가 이제 참 교무를 하다 보면 누구냐면 이제 부교무 때요. 부교무 때 부교무들 훈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는 이제 처음에 막 교당 나가서 막 1, 2년 되면은 교무님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많아요. 아시죠? 네. 아랫사람에 대한 고충 있잖아요. 그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냐? 근데 이제 남자 교무들은 그런데 여자 교무들은 뭐야? 야, 내가 봐보려고 교무됐냐?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은 뭐야? 내가 운전하려고 교무했냐? 그 말이야. 네. 실제로 그래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부교무님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교무가요 사실은 멀티플로예요. 그렇잖아요. 예, 뭐 교당 일을 해야 되죠. 행정해야 되죠. 그리고 끼니 때마다 밥해 먹는 거예요. 진짜 밥에 요즘은 뭐죠? 옛날에는 좀 밖에 나가서 많이 이렇게 뭐 누구 사람들 만나고 했지만 요즘 만날 일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돌아서면 밥 해야 되네. 진짜 돌아서면 밥하고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다 보면 오늘은 점심 뭐 해먹지? 그런 생각이 가끔 있어요. 참 내가 참 생활이 다 됐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그래서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또 교무들은 다 멀티플레이야. 또 다 해. 그렇죠? 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1년 어디 휴양을 해가지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면 내가 진짜 한통 하겠다. 한통 하나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 우리 교무훈련 하는데 교무훈련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옛날에는 15일 뭐 이렇게 이제 한 달씩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로 확 줄었죠. 근데 일주일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견성이라든지 한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한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산에 들어가지 마라. 산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제 영익사님법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오면 수도인이 아니라 함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세간 생활이라는 게 뭔가요? 세간 생활?
세간 생활은 우리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그거예요. 그게 세간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라고 할까요? 출세간 생활이다. 이런 말을 써요. 출세간 생활. 출세간 생활을 할 때 뭐라고 이제 어디냐면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죠. 출세간 생활은 이제 세상을 벗어난 그런 출가한 사람들 그거를 가지고 출세간 생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간 생활하고 출세간 생활하고는 어떻게 해요? 서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세간 생활은 그냥 막 이렇게 속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세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속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세간 생활은 이거를 벗어난 생활.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막 먹고 살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아니라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치 좋은 곳 가면 어디 뭐가 있죠? 절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절이 있어. 그런데 가야 사람들을 좀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같이 뭐 좀 이렇게 나도 뭐 이렇게 한 통을 하고 내가 정신을 밝히려면 어딘가 좀 조용한 곳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도인이 아니라 함으로 하는 거 뭐야?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죠. 과거에 세관상을 나오면 수도인이 아니라 함으로 하면 뭐야?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면 세관 생활도 수도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사실 불교에서도요. 그 해능 이제 육조 해능대사님께서 이런 표현도 했어요. 세상을 따라서 불법을 진리를 구하려는 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토끼의 뿔이 있나요? 예, 그죠? 예. 사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예, 뱀의 그 다리, 말이고 또 이제 그 토끼의 뿔이라는 것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출세간이 아니라 뭔 세간 생활에서 사람들 속에서 세간 속에서 우리가 불법의 진리를 해야 된다고 육조 해능대사님께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계룡사님은 당연히 그러시겠죠? 어떻게? 그래서 세세생활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육상전에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시대다. 어디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옆집 사람 같이 살면서 수도하는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영육상전의 기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세세생활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을 들여야 산 종교를 할 것이다. 그러면 세간 생활도 이게 뭐야? 세간 생활 이꼬로 수도인의 생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야 원불교인이에요. 사실은 세간 생활을 하면서 뭐야? 수도인이에요. 우리가 공부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공부인 그러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경계를 대했을 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음 공부가 되나요? 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화가 나거나 뭐 이렇게 어리석거나 흔들리는 건 그런 경계가 없는데 공부가 됩니까? 그냥 내 마음 그대로 가는 것이지. 사람들하고 당해 봐서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런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개정해를 내가 어떻게 바꿔가는 거죠. 개정해서 그것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간 공부예요. 세간 공부. 그래서 원불교는 세간 생활 이꼬르 수도의 생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영육상전의 그 방법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영육상전을 실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죠?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상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영육상전을 세상에 구현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의식주를 얻는 거예요. 의식주를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어요? 진리요,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는다. 그 다음에 의식주를 얻으면 뭐예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는 것과 함께 뭐가죠? 진리를 얻어야 돼요.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야 되는 거죠. 수도인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가정 사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를 얻어라. 이 말이죠. 의식주를 얻어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의식주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다른 종교들에 보면은 의식주 생활보다는 뭐를 중요시하죠? 정신이라든지 어떻게 어떤 그 뭐야 신앙생활을 더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조사님은 생활 속에서 그걸 구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의식주를 얻는데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사는 어떤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의식주 활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원불교인하고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원불교인은 영육상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의식주를 구하느냐? 그 구하는 방법이 원불교인은 다 뭘로 구하느냐? 바로 진리와 사막으로서 구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막으로 구하는 거예요. 법신은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는 것이다. 의식주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사실 이게 이 말씀 뭐냐면은 돈을 벌 때 폭리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폭리를 취해가지고 여기서 얼마 조금 샀다가 여기서 원해 이만큼. 저번에 요즘 그 마스크 때문에 그러잖아요. 마스크 얼마 사실은 이거 얼마 안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얼마. 그런데 이거를 틈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엄청 비싸게 막 팔고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 속이기도 해요. 뭐 중고나라 이제 그 유머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휴대폰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그래? 벽돌이 날라오죠. 벽돌이 오고. 그래서 막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사람들을 또 속이기도 하고 또 뭐야?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갑질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돈을 바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요즘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뭐 돈을 자기들이 막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밑에서 다 그냥 돈을 바쳐야 되는 그런 구조. 사실 요즘 배달하는 분들이 아마 요즘 이런 것들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배달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돈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진짜 일하는 사람 뼈 빠지게 하고 재주는 공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거죠. 왜? 이거는 진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리이탈이에요. 자리이탈가 내가 돈을 의식주를 얻는데 이게 자리이탈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진리적으로 얻은 거죠. 진리적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를 어떻게 진리와 사막으로서 하는 것이다. 이거를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표현에서 이런 것을 불법시 생활이라는. 우리 생활이 뭐예요? 불법과 같은 것으로 이게 그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죠. 불법으로서 생활을 구현하는 거죠. 불법으로서 생활을 구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리를 얻는 거예요. 자, 영육상계를 견지해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니, 시댕의 3건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 한다. 오늘 제가 교육본 18장에서 함께 봉독을 한 거죠. 진리를 얻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의식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조사님께서 교육본 18장에서 말씀하신 거는, 자, 우리가 사실 먹고 이게 사는 것이 의식주인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육신만 있느냐? 정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은 의식주가 있을 것이 아니냐? 정신도 의식주가 있을 거야. 그러면 정신의 의식주는 뭐냐? 바로 일심 아르마리 실행 사막이다 이거죠. 사막.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서 6대 강령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사건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건 요것이 바로 된다. 자, 진리를 얻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리를 얻으라고. 의식주로 어떻게 진리를 얻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얻어요? 진리를 어떻게 얻어야 돼요? 대중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는다. 사막으로서 진리를 얻는 거는 맞죠? 그죠? 네, 맞잖아요. 근데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는다는 거는 뭐죠? 뭔 말이에요? 그죠? 교당여왕시 4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매년 선비에는 미리 선비를 이리 준비해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죠? 대조사님께서 방언을 막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 하나 중에 뭐야? 공부에 자금을 얻는 거예요. 공부에 자금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막 못 먹고 막 배고프고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 집도 없는 곳에서 진리를 구한다? 면은 요즘 진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구하는 것이 진짜 진리를 구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노숙하면서 이 사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 공부를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어서 의식주를 완전히 하면 그 마음 속에서도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원불교는 사실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진리를 얻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의식주인데 의식주에서 의식주와 사막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걸 두 개를 교육본 18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육신의 의식주, 그 다음에 사막은 뭐죠? 정신의 의식주. 6대 강령으로 어떻게 그 진리를 얻는 겁니다.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불법시 생활을 했으면 생활이 뭐예요? 불법이 돼야 돼요. 진리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 다 진리 생활이 돼요. 그럼으로써 내가 공부로서 진리를 깨치든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움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전에 4대 강령 중 불법활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4대 강령 중 불법활용이 뭐가 되어 있어요?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금방 여육상전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가 알면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재중이라고 해요. 재중. 그러면 재중이라는 말은 좀 어렵죠, 그죠? 왜 그러냐면 성불재중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떤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이 자비로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제도하는 거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중은 굉장히 어려워. 지옥 중생을 막 이렇게 구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재중이라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중을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불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도 불공을 할 수 있고 가정에도 불공을 하고 그렇죠? 불공을 하는 거죠. 불공으로서 낮추는 거죠. 덕을 낮추고 은혜를 낮추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재중이에요. 재중. 우리가 하는 재중이에요. 도움이 될 때 어떻게 도움해야 돼요? 뭘로 해서? 영육을 쌍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죠. 원불교를 믿음으로써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원불교 믿는 사람이 저 사람 그냥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필요 없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영육상전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확대를 하면 뭐가 될까요? 확대를 하면 뭐를 도움이 되고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확대를 하면은 뭐가 되죠? 무화복음, 무화복음. 그렇죠? 무화복음이 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나를 잊고 이렇게 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무화복음이죠. 무화복음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제가 영육상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온불교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영육상전. 뭐 끝은 잘 모르겠습니다. 온불교의 초기 그다음부터 대종사님께서는 영육상전으로서 시범을 보이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육상전은 온불교의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생 때 또 이제 우리 선배 한 분이 이런 저한테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교리 그 질문을 했어요. 영육상전이라는 것은 몸과 정신과 육신이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을 할 때 영육상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을 할 때. 그죠? 선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정신을 닦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좌선할 때. 정신을 맑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을 함께 닦습니까? 그거 질문이에요. 혹시 그 대답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육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좌선하면서 육신 공부 어떻게 하냐. 왜? 영육상전이니까. 그런 날 아시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왜냐면 이거를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와.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거는 정신수양 과목, 이거는 사미연구 과목, 이게 다 나누면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답이 안 나와. 근데 사막은 병진이라는 말. 그것만 알면 이게 금방 풀어지는데, 그때는 진짜 이게 안 됐어요, 머리가. 그때는 학생 때니까.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답을 말씀드리겠다는, 정산종무사님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법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교리 해석을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종무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서태산 대종사가 밝힌 정신은 과거 종교가의 정신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 여럿이 앉아서 좌선을 하더라도 우리의 좌선은 영육상제라는 좌선 아시겠죠? 같은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영육상제라는 경전 공부, 같은 계문을 하나 지키더라도 우리는 영육상제라는 계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산종교 산법이다. 그렇죠? 이걸 딱 들으면은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죠? 영육상제라는 좌선은 뭘까요, 이게? 좌선은 이게 수양이죠, 수양. 정신 수양이죠. 그래서 영육상제라는 정신 수양. 그 다음에 영육상제라는 사리에 영육상제라는 작업취사. 이렇게 여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산종교고 산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뭐 여기에 더 이상 해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종목사님께서 딱 이 부분으로 제가 딱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영육상제라는 좌선 딱 이 표현을 딱 들으면서 진짜 이게 속이 확 시원해졌어요. 그렇지. 그 말씀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영육상전과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천을 다짐하면서 마음으로 묵상, 신고